율하교회는 15명의 청년들과 함께 2010년 3월 6일 대구 유라동에 개척 설립한 교회로서 30대와 40대 성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비교적 젊은 교회다. 율하교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자는 비전을 갖고 전진하고 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주일 예배 후 오후에는 온 성도들이 개인 성경 연구반과 성경 개론반, 교리반 등으로 나눠 말씀을 배우고 있다. 교회의 아이들도 어른들과 동일한 과목으로 아이들 수준에 맞게 구성된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있다. 율하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성도들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배에 초대해 복음을 전하는 오이코스 초청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한 봄과 가을에는 성도들의 지인들을 주일 저녁에 초대해 3주간 복음을 들려주는 유턴이라는 전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율하교회의 비전이다. 이 비전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를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며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샬롬 목사님의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 율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김광호 담임 목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회 즐겁게 하고 계시죠? 네, 올해가 저희 교회가 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척을 하고 7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해 보면 공간적으로 이제 지하에서 또 이렇게 이 넓은 또 지상으로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고, 또 주일학교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제 또 주일학교도 생기게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감사한 게 개척 이후부터 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주일 성경학교를 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7년을 계속해서 지속해 왔는데 이제 좀 정착이 좀 많이 되어서 이제 성도들이 당연히 이제 예배가 끝나면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감사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 성도님들이 궁금한 거 질문해 오셨거든요. 예.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이준경 성도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제까지 율하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은 생각을 해보면 저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오이코스 초청 전도 주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이코스는 헬라어로 가족이라는 뜻인데요. 그 믿지 않는 부모님을 5월달, 가정의 달 5월에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를 모셔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만이 참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시고, 또 이후에 저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60이 거의 가까웠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오이코스 초청 전도 주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이것을 했는데요. 매년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율하교회 정보배입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청년의 때로 돌아가신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평생 제가 좀 놀 수 있는 놀거리를 좀 준비할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테니스를 배우게 되었어요. 이 테니스를 배우는데 이 실력이 늘지 않아서 참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 흥미가 떨어질 때쯤 이제 그 축구를 하게 되어서 공을 찾는데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얼마나 자유롭고 즐겁고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문학 책을 좀 많이 읽고 싶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참 미안한 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전하고 싶은데 이 표현력의 한계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다시 청년에 돌아간다면 뭐 소설, 시, 또 철학, 사상서 이런 다양한 인문학 책들을 좀 많이 읽어서 좀 준비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초등부 최예하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신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놀이터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좀 위험하고 불결하긴 했지만 이제 그 쓰레기 더미 위에 올라가서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쓰레기를 뒤지다가 장난감 찾으면은 이제 신봤다 하는 신만이처럼 막 기뻐하기도 하고 또 고철이나 플라스틱을 주워서 모으기도 하고 참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생각하면 좀 많이 뭐 불결하고 또 위험한 것 같지만 뭐 그냥 그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 놀았고 또 논이 있어서 연을 날렸고 강이 있어서 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린이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무엇이든지 간에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부모님들한테 특별히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있는 그 환경이 최선이니까 더 좋은 환경을 주려고 하지 말고 자유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유라교회가 갖고 있는 뭐 비전, 꿈이 있을 것 같아요. 꿈은 이 교회 이름에 지금 다 새겨져 있습니다. 율이 이제 법률할 때 바로 그 법률자입니다. 네. 그리고 하가 강 이름 하자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강같이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교회에 대한 비전은 교회는 이제 진리 위에 서 있고 또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진리를 또 전하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 유라교회에서 전포되는 말씀이 좀 흘러넘쳐서 성도들을 적시고 더 흘러넘쳐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고 또 꿈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유라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저곳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저는 뭐 제가 목회를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유라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되고 싶으신지.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뭐 목사도 성도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성도인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이제 종으로 불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로 또 전적으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서 있다는 의식이 있고요. 또 그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왜 부르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아주 배불리 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되고 싶은 목사의 모습은 하늘의 그 영의 양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좀 배불리 먹이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매일매일 식구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하듯이 저도 매일매일 목양실에서 밥 짓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풍성하게 밥을 잘 지어서 성도들을 좀 이렇게 배불리 좀 먹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쯤에 성도들이 목사님 덕분에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이 말 들으면 또 얼마나 기쁠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 제목. 예,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잘 알아서 세상 가운데서 이제 신앙인으로 잘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라교회는 이 혁신도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로서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또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유라교회 김광호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영화부는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아기들을 예배의 방해자로 보지 않고 부모와 함께 예배드릴 권리가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메시지의 대부분은 성경적 가정과 자녀 양육 원리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당황케 하는 애매한 상황에 어떻게 말하고 가르칠지 소소한 실천들을 나눕니다. 아이들은 태어나 끊임없이 인지가 발달합니다. 특히 유치부 아이들은 지적 호기심이 왕성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대로 믿지요.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나요?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1등, 예수님은 2등인가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듣고 그들의 수준으로 설명해 줍니다. 돌진한 첫 아이를 키우면서 영화부 예배를 통해 저에게 은혜가 된 것은 무엇보다 저희 유라교회 영화부 예배의 핵심인 성경적 관점의 자녀 양육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 접근의 양육을 받음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청지기인 부모가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말씀에 근거한 양육을 받음으로써 개인적인 환경이나 부모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언제나 굳게 설 수 있고 또 추상적이지 않고 일상에서 자녀들과의 현실적인 갈등이나 염려들을 말씀으로 배워나가며 삶으로 적용하기에 유익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어떤 거창한 무언가가 아닌 기본은 주일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도 우리 유라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저출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녀들을 주셔서 아이들의 예배를 고민하게 하셨고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로 인해 개척교회임에도 예배의 틀을 잘 잡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 첫째 아이는 영화부 예배부터 지금 유치부 예배 2년 차인데요. 아이들 수준에 맞는 복음 내용과 예배의 중심, 예배의 태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설교의 내용도 함께 배우고 있고 성장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과도 연계해 주셔가지고 가정 예배의 소중함도 아이들이 알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해가고 있어요. 예, 유라교회 유치부가 참 감사합니다. 유라교회는 등록교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교인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 가운데 무분별한 세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가 되심을 알지 못하고 또한 교회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됨이 무엇인지 모르고 풍성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유라교회가 등록교인제도를 시행함으로 교회의 양육 과정을 이수하고 등록교인들의 추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시험을 치른 후에 소정의 점수에 도달하여 목사님과 문답 이후 최종적으로 등록교인들의 많은 축하 가운데 한 가족으로 등록교인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9년 동안 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내가 섬기고 있는 유라교회로 옮기기로 작정한 후에 등록교인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등록교인제도의 가장 중요한 절차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동안 어렴풋이 알고 있던 복음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등록교인이 되고 나서 책임감도 커지고 부담도 되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네, 저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 유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유라교회에서는 등록교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은 준등록교인으로서 등록교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성찬이라고 했을 때 약간의 생각 없이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성찬을 좀 사모하고 등록교인이 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오이코스라는 행사를 해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제나 교회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또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어떤 계기가 없으면은 복음을 전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마련해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거의 50년 만에 교회의 문턱을 처음 밟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인됨 상태에 대해서 듣게 되셨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 공부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하심 그리고 타락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까지 복음을 정확하게 듣게 되셨습니다. 이후에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7년째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오이코스를 통해서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성도들이 오이코스 초청 예배를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복음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절실하게 알려야겠다는 그 생각이 난 분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고요. 이번 오이코스 초청 때 부모님을 강제로 제가 모셔왔습니다. 오이코스 초청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좀 생각의 전환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죄, 그 죄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는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계셨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걸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저희 부모님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초청할 생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는 분들을 찾는 시간이죠. 숨은 유치학교의 진준함 김정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찾아온 교회는요 2017년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바로 대구시 동구 각산동에 위치한 대구 유라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유라교회 짜자잔, 제가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유라교회 미션카드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미션카드의 단어는 바로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공기와도 같은 것인데요. 유라교회 숨은 인주는 과연 어떤 분일지 저와 함께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시죠. 저는 말씀하면 우선 순종이 떠오릅니다. 순종? 예. 네네. 우리나라는 자고로 예전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렇죠. 했는데 네. 어른들의 말씀,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올바른 교육의 근본이라 여겼었는데요. 네네. 요즘에는 좀 그런 순종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경청이 떠오릅니다. 경청. 예. 네네. 주의 깊게 잘 들어야만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고 행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은 듣는 훈련, 즉 경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면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분히 보여주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김건호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CBS TV에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라교회 숨은 진주는 과연 어떤 분들이십니까? 예, 유라교회 숨은 진주는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힘을 많이 쏟은 팀입니다. 네네. 바로 성경 공부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분들 만나려면 저희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예, 지금 본당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안녕하세요.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성경 공부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유라교회 주일 성경학교는 대체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성경 2권을 공부하고 교리 공부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7년도 전반기인 지금은 성경 기초 지식 공부반인 구약 개론반과 복음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는 복음의 기초 1반, 2반, 3반과 로마서 1반 이렇게 모두
5개 반을 구성해서 주일 점심 식사 후에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경 공부반의 진행 방법은 먼저 개인적으로 예습해온 것을 각자 발표를 하고 리더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점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 찾기, 중심 사상 도출하기, 믿는 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세상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현봉 목사님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하신 내용을 녹음 파일인데 그거를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 느낀 점이나 새로 배우게 된 점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긴 점은 이제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데 제가 내용을 이제 성경 내용을 조금 잘못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 좀 용어들에 대해서 용어를 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아직 공부할 게 한참 많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공부란 어떤 틀이 아니면 사실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매주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명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게 뭐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삶 가운데 누리는 그 은혜의 깊이가 훨씬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난의 어떤 뭐 이렇게 그런 산에 부딪히더라도 옛날에 굉장히 요동쳤다면 지금은 조금 평안하게 그걸 잘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유라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제 물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부분이 체력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봉사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유라교회의 영아와 유초등부 아이들이 에드스쿨을 통하여 믿음의 세대를 든든히 세우고 있고 부모들은 이 세대에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지 고민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유라교회를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역교회에 에드스쿨을 전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끄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장난감과 과자밖에 모르던 아이들은 생각이 많아져 믿음 가운데 고뇌하며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육아에 매여있던 시간에서 벗어나 지금보다 더 왕성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전도 행사가 없어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는 건 PBS 정도? 성경 공부는 여전히 66권 완료를 향해 달려가고 있겠네요. 가장 먼저 아이들이 떠오르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오고 있지만 10년 후에도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지 그것이 많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라교에서 EDL 스쿨이라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신앙생활을 함께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음을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라교회 성도들이 성경 공부한 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열심히 가르쳐서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서 굳건히 자리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후에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자라난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10년 후에 뭐 크게 발전되겠지. 우리 우리 교회가 활성하고 뭐 잘 되겠지 뭐요. 우리 또 애들이 이제 크면은 또 뭐 진짜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참 활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준비 과정에 있는 EDL 스쿨이 잘 적응하여 교회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 성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10년 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자라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 후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해 있을 것 같습니다.